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정말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되셨는데 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산에서 사랑하는 우리 세순 가족 여러분, 한 여인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광야길, 자결하는 태양 아래 쉴 만한 그늘조차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임신까지 한 몸으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힘겨운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길을 걸어가던 그녀는 문득 이렇게 중얼거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분수도 모르고 내 여주인에게 맘먹으려 들다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한숨이 나는 것입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치긴 했는데 미래가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이 무시무시한 광야를 지나서 내 고향 애굽까지 돌아갈 수 있을까? 강도도 많다는데 설령 간다 한들 뭐할까? 도망친 노예를 받아들여줄 사람은 세상 전체 아무도 없는 걸. 나는 아마 이 광야를, 이 힘겨운 길을 혼자 걷다가 그렇게 죽게 되겠지? 서글퍼진 그녀는 술 광야로 가는 길 샘 곁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흐느끼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문득 치밀어 오는 분노에 막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는 그러면 안 되지. 나야 못난 여종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며, 중직자라며, 자기는 하나님 만났다며, 자기는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라며. 하나님 백성이라고? 아이고, 아나콩이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을 학대하나? 그리고 마리아 바른 말이지. 내가 주인 어른을 꼬셨나? 내가 주인 어른 낳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나? 다 자기가 벌어놓고는 결국 나만 죽어나지.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여인의 이름은 하갈, 여주인 사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탈출한 노예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사레는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시켜서 아들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도 벌써 10년이나 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따르게 해석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그랬으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르면요, 혼자 생각하는 대신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생각할 때 인생의 지혜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좋은 방법이다 생각했던 것은 때로는 상황을 더 꼬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해도 순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그 지혜는 깊은 상처를 남겨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경우에 대리모를 두어서 입양을 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것은 아니었으니 상황을 타개할 묘책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꾀를 내었고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레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사는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례가 어떻게 자기 여종을 첩으로 줄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 아내 같으면 제가 데이트하다가 지나가는 여자를 쳐다만 봐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사례는 자기 남편에게 젊은, 어쩌면 또 아름다운 여종과 동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갈은 사례의 질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투는요, 비슷한 상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 여자가 내 남편의 마음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 지위가 흔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질투도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여종, 노예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 여종 하갈, 그것이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노예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정의는 말하는 가구라는 정의입니다. 하갈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주인 사례의 필요가 그녀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사례가 영화의 여주인공이었다면, 그렇죠? 모든 왕들이 이 사례를 얻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하갈은 단역조차 아니었습니다. 눈화장 등 화장이 발달한 애굽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온 사례를 코디하고 시중들기 위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사례는 한 번도 하갈이 자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례는 하갈을 첩으로 준다 한들, 그래서 자식을 낳는다 한들 당연히 내 뜻에 따라서 모든 게 돌아갈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지까짓게 사례는 당대의 모든 여주인들이 그렇게 했듯이 사례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녀의 생각은, 그녀의 행동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을 때, 제가 신대원에 다닐 무렵에 제가 샀던 책 제목입니다.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샀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잘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근데 왜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된 순간, 교회에 나오는 순간 그 삶이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착각이지요. 우리 벌써 수십 년째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 생각이, 그 말이,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뀝니까? 아니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 보면 우리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커진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거 꼭 필요한 일입니다. 통독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사람이 바뀐다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은 그걸로 바뀌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를 해도 우리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변하지 않는 게 우리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감정이 변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 삶이 곧바로 변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어쩌면 제일 변하지 않는 것이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언어들, 우리의 습관들, 우리가 살아가는, 무의식 중에 살아가는 매일의 삶, 일상적인 삶들은 사실 오래 가져온 세계관과 습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손 없는 날 이사하지 않으면 찝찝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서로 상호 존중하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야기하면서도 어른들을 만나면 압존법이니 뭐니 하면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김 집사가 말이야, 무슨 권사가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커피는 당연히 여자가 타야 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타야 되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손 있는 날 저는 이사를 합니다. 싸더라고요. 그렇죠? 저 공동묘지 앞에서 3년 살아보니까 싸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한다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어른들이 먼저 섬기고 성도들도 거기에 화답해서 서로 함께 섬기는 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 주님 발을 씻어주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 몸에 밴 습관은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게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런 모습은 오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장 좋은, 가장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온 남아공에 가장 정통의 개혁신앙을 가졌다는 백인교회 성도들은요, 흑인들을 당연히 우리를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교회에서 만나면 내 형제, my brother 이렇게 부릅니다. 집에서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같은 형제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집에 자꾸 도둑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성경 공부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너무 친절한 환한 미소를 가진 우리 백인 집사님께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엔 절대 흑인 좀도둑이 드는 법이 없다고. 왜냐하면 전에 뒷마당에서 부스럭거리길래 내가 총으로 쏴버렸거든. 그러고 보니까 현관에 긴 총이 세워져 있는 것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형제고 무슨 자매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성경이고 삶은 삶인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하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사실 믿고 있듯이 이 상황은 해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난다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아기로 태어난다 하는 뜻입니다. 과거의 세상의 경험들, 세상의 지위와 나이와 이 모든 것들, 그거 이제 다시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성숙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여 새로이 자라가야 합니다. 옛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교회 연수가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단지 시간의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부딪히고 깨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에서뿐 아니라 감정에서, 그리고 우리 성품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모습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본래 우리 성품이 아닙니다. 좀 더 나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괜찮아 보이고 좀 더 성숙해 보이고 그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성품은 죄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조금씩 싹트고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세계관과 그 습관들을 조금씩 바꾸어 나아갈 때 성경의 이야기들이 내 삶이 되어갈 때 비로소 우리 삶은 그제야 바뀌는 것입니다. 사례는요,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감정은, 그녀의 삶의 습관은 아직도 미숙한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하갈이 자신의 손을 벗어나려고 했을 때,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 자기를 업신여기는 것처럼 여겼었을 때, 그래서 여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것처럼 느꼈을 때 너무 당황했고 너무 분노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는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애꿎은 남편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왜 내 여종에게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죠? 걔는 노예예요. 걔는 날 대신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내가 당신 품에 안긴 그런 노예예요. 당신이 걔한테 여지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걔가 기어오르는 거죠. 내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 불러서 따져봅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했으면 노예인 하갈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인답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이게 만만해서 그러지. 이게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알지.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정신 차리지. 이거는 여주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야. 사례는요, 고대 근동의 여주인들처럼 생각했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여주인처럼 느꼈고, 그리고 그를 처리하는 여주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처리했습니다. 사례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의 146조에 보면은 자기 남편의 아이를 낳은 노예를 되파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하갈을 되팔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 팔에 노예의 도장을 찍고 노예들 중에 살도록 하면서 노예 취급하고 학대하는 것은 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례는, 하나님의 딸 사례는 그 여종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학대했다 이 말은 훗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종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했듯이 사례 역시 똑같이 하갈을 학대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도망쳤습니다. 하갈은 피해자였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뱃속에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것을 이용하여 사례를 멸시한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하갈은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녀를 하찮게 여겼다, 작게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약점을 헤집었다 하는 뜻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를 손을 들어줬을 때,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을 때 문제는 발생한 것입니다. 하갈은 사례를 피하여 그 학대를 도무지 견딜 수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해서 임신한 몸을 이끌고 무작정 광야로 나선 것입니다. 그녀가 떠나온 애굽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이 본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임신한 여자가 그 광야길을 혼자서 그렇게 걸어가는 게, 몇 주나 여행하는 게 가능했을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그녀의 삶은 도망친 노예들이 삶이 그렇듯이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이 났다면 사례는 학대한 사람으로, 하갈은 도망치다 죽은 여종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리는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그를 다듬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례만 찾아가신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여종, 그 노예에게도 찾아가신 것입니다. 위대한 아브라함이나 찾아오실 줄 알았던 그 하나님께서 술 광야길,
그 샘곁까지 그 울고 있는 하갈을 찾아오셨으며 그녀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서 하갈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을,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내 여주인 사레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분은 나를 바라보시며 내게 귀 기울이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그녀는 뵙게 된 것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사레의 장막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하갈은 광야 그 샘 곁에서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길에서 만나 뵙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미, 그 새로운 지식이 사레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만날 때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장로님의, 권사님의, 순장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 고통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내 곁에 있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혹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광야길 그 한가운데도,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 샘 곁에도, 문 닫고 앉은 나의 골방에도,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라 머리를 쳐박고 있는 그 핸들을 붙들고 있는 그 나의 차 안에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뵙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갈이 만난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갈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셨습니까?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이 고백처럼 그녀가 만난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브엘라 헤로이 혹은 엘로이, 그 이름에 담긴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보시고 내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삶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하갈은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나에게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세요? 도대체 제 기도를 듣고 계신구나. 그렇게 부르짖던 그때 내가 안다. 내가 보고 있고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뵌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올가매 어떤 매듭이 풀리게 되고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그 인생의 짐도 무겁지 않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도 감격에 차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의 이야기들,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창세기 기사에서도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분명 예배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요, 그냥 막연히 예배했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께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소돔 왕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가는 곳곳마다 나를 만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만의 고백입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서 하갈의 입술에서 그 동일한 고백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아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찾아오실 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하게 되고 우리 삶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알미, 그 감격이 하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이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나를 바꿔 놓으시면 적용은 자연히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갈은 어찌 보면 야속하기까지 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그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탈주 노예는요,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갈은 죽을지 모르는 그 길을,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면 학대당할 게 분명한데 그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의 수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갈이 사례의 수하에 복종했다 할 때 이 복종이라는 말과 그리고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 할 때 나오는 이 학대라는 말은 사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같은 말입니다. 둘 다 짓누르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컷 학대, 억눌림을 피해서 나왔는데 제발로 돌아가서 다시 같은 상황, 같은 눌림 아래 자신을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학대와 복종, 이 둘 사이의 다른 점은 하나뿐입니다. 억지로 하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하갈은 스스로 다시 돌아갔고 자발적으로 사례에게 복종했습니다. 그 눌림 아래 자신을 내려놓았고 다시는 도망치지 않은 것입니다. 하갈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녀에게는 그녀를 만난 하나님, 그녀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녀에게 귀 기울이시고 그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갈은 왜 사례에게 복종합니까? 왜냐하면 하갈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례를 나의 여주인으로 내 머리 위에 앉히셨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뜻을 믿으며 견디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에도 이 똑같은 모습이 등장하지요.
오네시모와 빌레몬 이야기 우리 보게 되지 않습니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편지 한 장 들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섬기기 위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갈의 모습에서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오네시모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지나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갈은 단지 사레의 여종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사레의 자매가 된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딸 하갈의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이스마엘,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갈은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죽을 길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 하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죠?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하갈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감히 기대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복을 하갈에게도, 그 노예 여인에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갈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도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하자는 것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 그리고 그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삶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돼야 좀 자라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돼야 우리 주인 그리스도를 닮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은 언제쯤이나 그 천박함을 벗어버리고 이 땅의 때를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네가 이게 예수 믿는 긴가? 이렇게 묻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지셨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내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전에 없던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 성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던 그 사람 아니라, 사레의 종 애굽 노예 하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갈로, 스스로 사레의 수하로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 하갈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술길 샘곁에 하갈을 남몰래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씩씩거리던 그 여주인 사레의 삶에도 찾아가셨고,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좀 비겁한 그 아브라함의 삶에도 찾아가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꾸어서 그 여종 하갈을 한 민족의 어머니로, 그 까칠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그 공주 사레를 열국을 넉넉히 그 품에 품을 수 있는 열국의 어머니로, 그리고 비겁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이 복을 주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자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새로이 태어나고 그 지식에서, 그 감정에서, 그 삶에서, 그 성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새로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와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실 때,
그분이 너와 나 우리 모두를 바꾸어 놓으실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세상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제 삶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모두의 삶에도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